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일주일간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이번에 70명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모였고 주일학교 교사들 30명에서 10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수고하신 5분, 통역하는 분, 현지의 선교사들 한 5분, 그리고 여러 가지 찬양으로 수식에 관련해서 스태프 한 5명에서 총 한 115명 정도가 모여서 아침과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성경을 강론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날 마칠 때에 현지인들이 감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고 각자가 은혜가 있는 대로 이렇게 나와서 감정하는데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통역을 통해서 동시 통역을 통해서 이제 들은 바로는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니엘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민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강사를 보내주고 은혜를 끼쳐준 데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는 인사를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강사들의 그 헌신의 힘을 다한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자기들도 그렇게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고 축복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간증으로 주고받습니다. 노인 목사님 한 분이 한 70살 가까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와서 그분은 영어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지만 스파니어로 한마디 딱 하고 왔어요. 페르펙토 이러는 지금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그 말인데 정말 좋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115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백교회에 흩어져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누가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셨나 제가 이를 보면서 연일을 체크해 보니까 3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유기명으로 이름을 적고 기도하신 분이 연인은 87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또 세순교회에서 위에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셨다고 중대교회에서 제명마다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중보기도로 이렇게 함께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은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가정에 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더 좋은 결과로 정말 결론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가정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가 구원을 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민족과 백성이 있을 때에 그 나라의 안위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뭐 예수님을 떠나간다 해도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주님, 나는요 죽는 데 갈지라도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가도 저는 주님을 받을 것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베드로가 주님께 보였습니다. 사실 이 의지는 나쁜 거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겠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정말 자기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 그러한 자기 얘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것,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 보니까 보이시는 그의 신성으로 베드로를 보니까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 다 미리 지각이 되는 거예요. 나를 3번 부인하랴, 3번 나를 부인하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에 참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자. 주님,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혹은 교회 봉사를 하겠습니다. 주님, 일생 동안 주님 떠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시험이 오고 건강이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뜻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무너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에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그 결심을 기억하고 예전에 주님께 약속하고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지금 맥락은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베드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아. 두 번을 부르는 좀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더 주님이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너희 기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배반할 것도 이미 아셨고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서 그 형제들을 권면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가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누가 환난 가운데 있다, 누가 별 가운데 있다, 누가 정말 내 기도가 필요로 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분이 가족이든지 그분이 친구이든지 그분이 교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일어납니다. 또 자녀의 기도로 부모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형제의 기도로 다른 자매나 형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를 해주신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첫날에 비행기가 캔슬됐을 때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1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해외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큰 차질이 빚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수요일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갔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이틀 먼저, 하루 먼저 도착한 목사님들이 먼저 예배 설교를 하고 우리가 갈 때까지 강의를 다 맡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이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원래 그 설교를 말라기서를 4번 나눠서 강론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떨어져서 강의하는 것보다 연속적으로 하는 게 이해도 더 도움이 되고 통일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가 다 와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렇게 늦게 오게 되니까 말라기서를 그냥 쫙 다 강의를 해버려서 원주민 목회자들도 이해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도 강사로서 그렇게 한 것이 참 좋았다 그러면서 이번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세미나 강사로서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날은 원주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집회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주로 원주민 그 시골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 빈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주 가난한 지역의 빈민들에게 선교를 가는지 알았어요. 근데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어디를 데리고 왔냐면 니카라과에서도 마나구아에서도 최고의 호텔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로 데려오시나요? 제가 그랬더니 이 제일 좋은 호텔의 1층에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원주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 들어가니까요, 우리 옷차림이 있고 무슨 니카라과 사람 같고 그 호텔에 온 교인들은 다 카나다 사람 같아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가보니까요, 다 백인들이 앉아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니카라과 최상류층 교인들이 한 100몇십 명 쭉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는요, 한국으로 치면 강남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니카라과의 최고 부자들, 지성인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옷 입은 보면 이렇게 삐까리 좀 우리가 보던 원주민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라티노 중에서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먼저 와서 강사로 설교를 하고 10시부터 설교를 하고 11시에 이제 우리가 찬양도 설교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반응들이 별로 시원찮고 조용하길래 이 사람들이 사는 것도 그만하고 그러니까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우리
우리가 이제 집회를 시작하고부터 반응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막 아멘으로 받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난 후에 그 감기가 우리 전도사님이 에스파뇰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 그걸 찬양하는데 마지막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데요. 이 사람들도 에스파뇰로 쫙 부르고 앞에 있는 그 색스폰으로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쫙 하니까 로테리 찬양으로 찬양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함께 있는 전도사님이요 니카라과 선교사로 이번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12월이잖아요. 내년에 선교사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고 동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는 빨리 마치고 한인교회에 와서 그날 재직 세미나 있었기 때문에 저녁을, 점심을 같이 먹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마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달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쯤 된 여자분인데 결혼에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니 또 하여간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기도받고 계속 줄을 서서 예전에 없던 기도를 30분 동안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미국에서 온 앞에 설교한 강사님들, 목사님도 와서 참 기도를 받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돌아와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에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동시에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고요. 동시에 그러한 금식과 기도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선교지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나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베드로처럼 정말 시험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정이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많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나는 죽는다. 제사장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나는 죽는다. 돌아가신다는 말을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들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번 보고 지금 다 버리고 여태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덕을 좀 보게 되겠다. 그리고 그 눈앞에 막 현실화되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무리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이러면서 환영해서 금방 이제 왕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정작 예수님은 자꾸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어라. 글쎄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 답을 가지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죽는 게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와서 살게 될 집,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모습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슬퍼할 일이 아니다. 왜? 내가 다시 오는 거니까. 완전한 영원한 예언이 아니라 다시 온다. 희망을 하나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게 너희들을 위하여 집을 예배하러 가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다. 주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그 영화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근심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걱정의 원인이 뭔가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근심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물결을 조용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놀라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서 소리를 지르고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심을 극복하는 근원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진짜 모든 것을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견지할 때에 근심은 작아지고 소망은 주님은 크게 보이고 크게 보여져서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설령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주님이 주신 구원과 주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과 영생과 부활과 주님이 만드신 그 나라의 무궁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은 근심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가 언제냐면 물을 보고 두려워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도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영생을 바라보고 용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을 극복하는 아주 근원적인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병으로 오래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시기도 잘하는 지인이신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천국을 방문을 했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 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집이 이렇게 큰 집이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았대요. 그래 좀 자기 생각보다는 적었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천국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돌아가면 그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그 집에 살 거라는 소망이 있어서 지금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임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이요, 문제가 꼭 해결됐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 병이 나아서 담담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죽기 때문에 그렇게 담담한 것도 아니에요. 천국을 보았고 천국의 영화가 자기에게로 보상됐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자기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질병에 들어서 죽음한 과정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부는 바람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넘실거리는 물결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내가 담배가 적다는 것을 느낄 때에 마치 전복된 것 같고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것인가? 그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